할렐루야. 2월 1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에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오늘의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552장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함께 찬송합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우는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매일의 기도 한 목소리로 드립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서 12장 49절에서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봤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오늘도 함께 말씀 듣는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셔서 말씀이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고 영광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복음 전하시는 중 잠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제자들에게 따로 구별하여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선 49절에 보니까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우 은유적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왜냐하면 여기에서 불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 사건 때에도 성령께서 임하시는 모습이 마치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그런 모습으로 임하게 되었음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불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임하신다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나 단순히 외형적으로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불같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역사들이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주께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내가 너에게 성령을 강력히 부어주어서 이루고자 하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우선 그것은 회개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너희를 회개케 하러 왔다, 너희로 하여금 참 회개하게 하려고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철저한 회개, 치열한 회개, 온전한 회개, 인격적 회개가 됨을 보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령의 밝은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됨으로 해서 어둠 속에 가리워졌던 우리 안에 있는 온갖 더러운 죄들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에는 내가 죄 가운데 살면서도 그
죄를 몰랐어요. 그러므로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령의 밝은 빛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죄가 드러나게 됨으로 인하여 여러분, 그 죄의 더러움과 흉악함과 또 그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입니까? 그 모든 것이 깨달아지고 알아지게 되기 때문에 내 안에서부터 참 회개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내가 회개하려고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을 수 없는 역사가 내 안에서부터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면, 특히 성령 받으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사건이 철저한 회개, 눈물 콧물 쏟으며 회개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통해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가 씻겨짐을 받고 또 소멸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강력한 불로 인하여 더러운 모든 것들이 불태워지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가 재와 같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또한 여러분, 여기에서 불을 던지러 왔다는 말씀은 성도가 앞으로 당하게 될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을 나타낸다, 이렇게 의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불시험이다, 불시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가 너희로 하여금 불시험을 당하게 하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참 의아한 일이죠. 오히려 불시험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런 걸 당하지 않도록 피하게 해 주셔야 할 터인데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불시험 가운데 있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살리는 시험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지요. 그런데 그 광야가 그들에겐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편하고 좋은 길, 해안길로 그들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길 없는 곳에 길을 만들어 내시며 그들을 그 가운데 인도하셨는가? 그 광야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불시험의 땅이다, 용광로와 같다, 풀무와 같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 거죠. 우선 여러분, 그 불시험을 통해서 그들의 모든 더러운 것, 악한 것을 다 버리게 하시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성장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같이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그러한 과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그러한 많은 도구들이 있는데 그 도구들이 이제 닳거나 또는 무뎌져서 못 쓰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벼러야 되잖아요. 벼른다고 그러죠. 아주 날카롭게 다시 예리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먼저 용광로 속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금이 정금이 되기 위해서는 그 풀무불 속, 그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그 모든 잡것들이 다 태워지게 될 때에 정금이 돼서 나오는 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불시험은 그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시시하게 버릴 게 아니라 우리를 정말 아름답게 하시고 고상하게 하시고 위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임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서 내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 이미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미 너희가 불이 붙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정말 걱정하지 않을 텐데 아직 불 붙어 있지 않은 너희로 인하여 내가 안타깝다.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아직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아직도 세상과 예수님 이 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모습, 심지어는 제자들에게서조차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아울러서 여러분, 지금 예수님 따라가면서 아주 신나고 즐겁습니다만은 앞으로 그들이 당할 고난이 있잖아요. 그 고난 앞에서 그들이 어떠한 모습을 보일 것인가? 주님께서 참으로 염려하시고 또 걱정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불을 던지러 오셨습니다. 참 회개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회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거룩하여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십자가 뒤따라갈 수 있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뒤따라가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50절의 말씀이지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의문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당신 자신이 하나님이신데 왜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느냐라고 하는 얘기지요.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세례는 물세례나 성령 세례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장차 당신이 당하실 십자가의 고난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을 세례란 뭐냐? 당신이 앞으로 지게 될 십자가의 형극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죽는 거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죽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내가 죽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것, 그래서 예수 안에서 다시 사는 것, 성령 안에서 다시 사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사는 것, 중생, 그것이 바로 세례의 결과인 겁니다. 그런 세례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셨음을 보게 되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런 세례가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님의 답답하심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세례를 통해서 만 백성이 구원받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데 아직도 깨닫지를 못해, 듣지를 않아, 여전히 닫힌 마음, 막힌 그런 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 주님께서 이렇게 안타까워하시며 답답해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당신 자신이 갖고 계신 그런 고민을 은연중에 나타내시지요.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될 정도로 3번이나 거듭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게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내 뜻이지요. 여러분, 십자가의 형극, 당신이 받을 세례, 그것이 당신의 육신의 고통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육적으로는 당신께서도 많이 고민하셨고 또 염려하셨다라고 하는 얘기죠. 원치 않는 것이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순종하셨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받으시는 세례, 주님이 받으신 세례, 십자가, 그것이 여러분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정말
우리 주님조차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마음이 어려우실 정도로 그런 일이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당신이 대속의 제물이 되심으로 천하 만민이 구원받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당신이 아셨기에, 또 그를 위해서 당신이 이 땅에 오셨음을 아셨기에 아멘 순종하셨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 이렇게 엄청난 그런 희생을 통해 얻어진 결과인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런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생명을 얻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데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으니까, 거저 받으니까 값싼 은혜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값싸지 않은 거죠.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희생이 있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짤인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 짤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은혜인가,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와 축복인가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 소중하게 여기고 잘 지켜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서도 은혜를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거듭해서 주님의 말씀이 참 의아하게 읽혀집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도 은유적 표현, 역설적 표현을 주고 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주님 이 땅에 오신 것, 주님 오셨을 때 천군과 천사들이 뭐라고 찬송했어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 중에 평화라 하셨잖아요. 우리 주님의 오심은 샬롬, 평화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세상에 온 것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다, 오히려 분쟁하게 하려 왔다,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화평은 뭐냐? 앞에서 말씀하는 화평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말하는 화평이에요. 다시 말하면 외식적이고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것들이죠. 육적인 평안,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 거기에 빠져서 이 세상과 더불어 누리는 평화, 그것은 결국 뭐예요? 죄와 짝짝꿍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너희가 원하는 평화, 너희가 생각하는 화평, 그것은 죄와 더불어 죄와 짝지어 사는, 실상은 뭐예요? 가장 무서운 진노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화평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참 화평이 아니라 거짓 화평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거짓된 화평을 버리고 참된 화평을 얻게 하려고 내가 너희로 하여금 분쟁케 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실 때에 무리가 다 주님을 추종하고 따른 게 아니잖아요. 그 중에 어떤 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그 골탕 먹일까? 어떻게 하면 함정에 빠뜨려서 어렵게 할까? 심지어는 예수를 죽이려고 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모의하게 되었고 결국은 십자가에 매달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에게 미움을 받았기 때문이지요. 그들이 원하는 이야기를 해준 게 아닙니다.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게 되었기 때문임을 보게 되는 겁니다. 스데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 돌에 맞아 죽게 됩니까? 사람들의 죄를 책망한 거죠. 그 죄를 깨닫고 회개케 하려고 책망했는데,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를 갈면서 스데반을 돌로 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 출애굽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잖아요. 10번이나 재앙을 당한 다음에 비로소 그가 굴복하게 되는데, 그러고 나서도 또다시 군대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되돌리려고 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아요. 악한 마귀는 결코 우리가 구원받는 걸 원치 않는단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귀와 싸워야 되는 거죠. 죄와 싸워야 되는 겁니다. 세상과도 싸워야 되는 거죠. 여기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육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해요? 난 날마다 죽는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게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분쟁케 하려 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기 위한 거룩한 투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우선은 내 자신과의 싸움이죠. 내 안에 있는 그런 낡은 습성, 또 그 육적인 생각, 이런 것들과의 싸움이요. 또 여러분, 두 번째로는 이 세상과의 싸움이 되겠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영적 생활을 방해하고 또 핍박하는 그런 악한 것들 있죠. 반신앙적인 것들, 그것과 싸워야 되잖아요. 세 번째는 뭐예요? 악한 마귀지요. 악한 마귀와의 싸움, 그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경우 디모데에게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군사는 뭡니까? 싸움을, 영적 싸움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싸움. 여러분, 사실 전도도요, 영적 싸움이에요. 악한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영혼을 내가 건져내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먼저 악한 마귀의 결박을 끊어내야 돼. 악한 마귀를 쳐서 이겨야 돼. 영적 싸움인 거예요. 전도하는 것도 영적 싸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부득이하게 분쟁하게 되는데, 이런 분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과 서로 막 다투고 문제를 일으키고 갈등을 유발, 이게 아니잖아요. 참 평화를 이루기 위한, 거짓된 평화를 버리고 참 평화를 얻기 위한 그러한 목적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늘 결단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이기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이겨야 됩니다.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유혹을 이겨야 합니다.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그게 바로 인내의 신앙이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행할 때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두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약속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홀로 두지 않아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담대하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54절 이하의 말씀이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소나기가 오리라.
하는데 과연 그러하고, 또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니 과연 그러하도다. 그러면서 외식하는 자여, 56절,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하고 책망하고 계심을 보게 되는 거죠.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그런 얘기죠. 여기서 이 시대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의 이 시대, 주님이 오셔서 일하시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주신 말씀이 뭐냐 하면은 57절,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은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하시면서, 옳은 게 뭐냐 하는 거죠. 혹여 내가 고발을 당했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재판장에게 가기 전에 그 사람과 문제를 해결해라. 차일피일 미루다가 그냥 괜찮겠지 어쩌고니 하다가 재판장 앞에 가서 그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 넘겨주어 가두게 되면 그때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여기서 옳은 것이란 뭐냐 하면은, 법관에게 가기 전에 길에서 서로 화해하기를 힘쓰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기 전에,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이 시대란 뭐냐, 이 시기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기 전 지금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의 때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서두에 있는 말씀, 서두에 있는 말씀과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은 회개의 시대라는 거예요. 지금 회개할 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의 회개할 때, 이 때를 너희가 놓치지 마라, 허비하지 마라, 낭비하지 마라, 그런 말씀이죠. 또한 여러분,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은혜의 때인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정말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을 지금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인류 역사에 이렇게 축복된 시기가 또 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지난주일 설교 말씀 중에 마리아의 이 좋은 선택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던 마리아, 여러분, 그는 그 일생일대의 기회를 놓치지 않은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발치에 앉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 정말 천재일우의 기회, 일생일대의 기회, 그 기회를 그가 놓치지 않은 거잖아요. 얼마나 귀하게 여기며 그것을 붙잡았습니까? 최고의 은혜죠. 최고의 축복의 때인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기를 분간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의 이 시기는 회개할 때이고 아울러 은혜의 때라는 거죠. 그래서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성장을 해야 하는데, 여러분, 마리아가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정말 숨소리까지 놓치지 않고 들으려고 했던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열매, 하나님 나라의 열매, 그런 열매를 맺는 그런 축복과 영광이 무엇으로 말미암느냐? 늘 주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의 시기, 회개의 시기이면서 아울러 은혜의 시기다. 아멘.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더욱 주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욱 주일 성수 열심히 제대로 해야 합니다. 아멘. 정시 매일 예배 참 귀하잖아요. 정시 매일 예배와 함께 늘 깨어 기도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19 이 어려운 시기가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오히려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 아름답고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해서 마치 주예전에 심겨진 종려나무처럼 백향목처럼 하나님의 축복 안에 번성하고 든든히 서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말씀 듣게 하시고 지금의 때를 우리가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기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이 시기가 정말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야 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런 때임을 고백합니다. 더욱 은혜를 사모하고 더욱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주님, 이 때가 오히려 축복의 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또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날마다 기쁨의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을 통해서 경건의 일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며 성도의 영화가 나타나는 삶의 주인공 되길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